에스더서 이해하기. 우리 성경 퀴즈 때문에 이 에스더서를 보지만 지난번에 설교도 했고요. 에스더서가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이 요약이 분량이 좀 많습니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탁 집어서 너무 요약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서 중요한 부분, 흐름을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인데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 여호와 단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도 없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배제하고 그냥 인간의 기록처럼 쓰여져 있어요. 에스더서만 딱 떼놓고 보면 거기에 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고백하는 그 글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시대적 배경이 있죠.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아하수에로 왕,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고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그 바사 제국, 바벨론을 무찌르고 그 지역의 패권을 잡았던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큰 면적을 다스렸느냐 하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 성이 수산궁이고 오늘 이 수산 지역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죠.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수산 이러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지명 이름 같이 들리지 않나요? 수산궁에서 즉위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바사와 메대의 장수, 그 다음에 지방의 귀족, 지방관, 그러니까 127지방을 다스리는 모든 그 지방관과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베푸는 거니까 장수들, 그래서 다 모아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으니까 얼마나 그 재정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 나라가 부하고 또 위엄을 나타내는 거죠. 요즘은 뭐 이런 잔치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잔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유하다는 것의 상징이니까 왕이 그렇게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번에는 백성을 위해서 수산에 있는 귀천, 부자나 뭐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백성을 위해서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았겠죠. 잔치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10절에 보면 제7일에 7일 동안 한 잔치의 마지막 부분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은 거죠.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서 11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를 이 잔치에 오게 청합니다. 그런데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앞에 와라. 그런데 왕후 보고 나오라 하는 게 좀 불순했죠. 그 왕후 와스디의 아리따움을 보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후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7일 동안 잔치를 하죠. 그 다음에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왕후를 어떤 외모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왕명 따르기를 싫어했다.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왕의 그 자존심과 위엄의 상처를 입잖아요. 180일 동안 잔치하고 7일 동안 잔치하면서 자기의 부와 그 위엄을 과시했는데 왕후를 오라고 했는데 왕후가 안 오니까
왕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진노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그래서 이 왕후가 왕의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중에 한 명입니다. 그 7 지방관 중에 한 명이니까 이 사람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19절에 보면 19절부터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요즘 이 구절을 읽으면 여성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죠. 아니, 왕이 불렀는데 안 왔다고 왕비를 폐위시키고, 그러면 우리 다스리는 모든 지역 여인들이 남편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막 뭐라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무무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 왕이 여기에 솔깃해서 이 조서를 실제로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도록, 남편 말 들으라 이거죠, 그죠? 근데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와스디가 평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뭔가 잘했다면 뭐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왕과 이 왕비 간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 이 왕이 아마 툭하면 이렇게 불러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자기 부인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그게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왕후를 존경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돋보이려고 하는 하나의 뭐 장식품처럼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왕후를 불러서 외모를 보이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왕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었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분위기가 왕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물론 와스디가 폐위한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왜 와스디가 폐위가 됐을까? 폐위가 되지 않았으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없잖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 2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 도성 수산에 유다인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주인공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아들 중에서 막내죠. 요셉의 동생, 베냐민 자손이고 사울 왕의 지파거든요. 그래서 기스의 증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시므이의 손자요, 그리고 야일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울 왕의 기스의 그 기스와 같다고 볼 수는 없죠. 워낙 그 시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그것을 언급을 한 것을 보면 일단 베냐민의 자손이다, 왕족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 주로 끌고 간 사람들이 왕족,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갔죠. 비천한 사람들은 끌고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베냐민 자손이고 사울 왕의 후손이고,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갈 때 사로잡혀 갔죠. 바벨론 때 사로잡혀 온 겁니다. 오랫동안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한 것이고,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다시 패권을 잡고 고레스 왕이 본국 귀환을 명령했는데 1차 귀환에는 포함되지 못했던, 그래서 남아있는 지금 수산성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7절에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에스더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하닷사.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지간이죠. 그런데 나이 차가 아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딸같이 에스더를 양육했기 때문에 에스더 입장에서 모르드게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왕이 이제 왕비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처녀들을 다 부르고 왕비가 되고자 하는 자는 왕궁으로 나와서 거기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왕비로서 간택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하는 거죠.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에스더도 거기에 가게 됩니다. 그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7년 10월에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 왕이 특별히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더 마음에 든 것이죠. 그래서 왕 앞에 은총을 얻어서 와스디를 대신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 많은 여인 중에서 분명히 더 예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더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왕이 에스더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1절은 앞으로 있을 일의 복선입니다. 복선이죠. 어떤 사건이냐면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모르드게가 이 빅단과 데레스가 암살하려는 음모를 발견하고 이것을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 알리고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알림으로써 왕이 살아났잖아요. 그럼 죽을 뻔했는데, 암살을 당할 뻔했는데 살려준 목숨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나중에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게 아각 사람 하만, 아각 사람 하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모든 대신 위에, 하만이 실질적인 2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각 사람인 이 하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서 이제 모든 사람은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는 겁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왕이 하만에게 무릎 꿇으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만이 모든 걸 다 조정하고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했지만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 신에게 절하는 것이 문제지 사람에게 절하는 게 우상 숭배는 아닌데, 이 아각 사람이라는 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말렉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천지 원수고 출애굽할 때 맨 뒤에 있던 여자와 어린이를 공격했던 그 아말렉.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했던 그 전쟁의 사건 아말렉. 그리고 사울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그 백성들과 함께
전리품을 취하다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눈밖에 나는 거죠. 그래서 왕위를 나중에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게 아말렉과의 전쟁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아말렉은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각 사람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무릎을 안 꿇고 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의 신하들이 너 왕의 명령은 지켜야지, 무릎 꿇어야지, 절해야지. 그런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고 자기는 유다인이다, 나는 유다인인데 어떻게 아각 사람에게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5절에 보면 3페이지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이면 당장 처벌을 했겠죠. 이게 분명히 처벌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걸 알기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결국 유대인이 자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수에로 왕의 그 바사의 모든 유다인,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악독한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 민족을 멸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만큼 유대인이 그 당시에 바사에서는 하찮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니까. 그리고 하만이 진짜 악독하고 그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해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 부르가 제비 뽑는다는 그 제비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12째 달을 얻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달에 만약에 둘째 달, 셋째 달이 뽑혔으면 유대인들 다 몰살당했을 것인데 12월이 뽑힌 겁니다. 12월이 뽑히니까 한 1년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본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데 결국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그 긴 시간을 뽑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게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유다인이라고 말도 안 합니다. 한 민족이 흩어져 가는데 법률이 우리하고 다르다, 왕의 법률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법한 민족처럼 거짓말하죠. 절만 하지 않았지 뭐 바사의 법을 안 지키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러면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루의 일당을 한 달란트, 한 드라크마죠. 한 드라크마고 하루의 일당이 우리가 보통 드라크마로 보면 6천 드라크마거든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여기서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 그냥 우리가 잘 모르고 이야기하면 야 뭐 1조 뭐 10조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왕에게 주면서 왕의 금고에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서, 반지에 도장이 있잖아요. 그걸 딱 찍으면 이때는 이게 왕의 직인이 되니까 반지를 손에서 빼어서 하만에게 주면서 은 필요 없다, 너 가져. 그리고 그 백성 네가 알아서 처리해. 네 소견대로 좋을 대로 행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서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반지로 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12째 달 아달월 13일, 12째 달 13일,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고 재산도 탈취해라. 그 조서를 모든 민족에게 다 선포하는 거죠. 자기가 다스리는 그 부분에. 그래서 이게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몇월 며칠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많이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다음에 에스더 4장으로 넘어갑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아는 거죠. 자기는 자기 소신으로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민족이 죽게 되니까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합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는 의식이죠. 옷을 찢고 굵은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또는 죄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각 지방의 조서가 하달되니까 그 지방의 유대인들도 당연히 그것을 알게 되죠.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 입고 죄 누운 자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소식이 에스더까지 전달이 되고 내시 하닥을 부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하닥을 보냈는데,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서 모르드게가 이 모든 내용을 하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서의 초본을 하닥에게 주죠. 내시 하닥에게 주어서 에스더에게 우리가 지금 당할 그 위기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께 나아가서 왕에게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해라.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다. 에스더에게 그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에스더가 하닥에게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해라. 왜냐하면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이 있는 안뜰에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군사가 죽이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암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암살이라는 것이 누가 왜 왔는지 따져보면 늦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지 않았는데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다. 살려면 왕이 그 자에게 금규, 지휘봉, 지팡이를 내밀어야 되는데 30일 동안 내가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왕국에 있으면 너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인을 살려주실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가 해야 될 일을 안 했으니까 너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왜 네를 왕으로 세워주셨겠느냐? 이때를 위해서 세운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지위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비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비를 했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설교 때도 말씀드린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요, 이게 진짜 80세에 딱 한 번 쓰려고 하나님께서 80년을 준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80세부터 40년을 쓰셨거든요, 하나님이. 80대 출애굽시키려고 80년을 키워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출애굽해라. 하나님, 내가 못 가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고 그 다음에 꾸중하시고 화를 내시면서까지 보내어서 그렇지, 만약에 80년을 준비시켰는데 모세가 못 가겠다고 끝까지 버텼으면 모세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네가 잠잠하여 가만히 있으면 유다인은 산다. 하나님 유다인 몰살시키게 만들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심판받는다. 그래서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결단하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인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라.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자. 기도해달라. 그리고 나도 시녀와 더불어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알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모르지만 정말 걱정하면서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혹 이삭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아가는 거죠.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이삭 안 죽일 거야 100% 확신하고 갔다면 긴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 결과를 100%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이삭 죽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에스더를 왕이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은 우리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걱정, 불안,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5장으로 넘어가면 제3일에 금식을 하고 3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왕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금규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30일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이 좀 떠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음이 떠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왜 또 갑자기 마음이 사랑스러워졌을까? 이것도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왕이 왕후에게 그대의 소원이 뭐고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혹시 남편분들 많이 계신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뭐든지 이야기해라, 내가 다 사줄게, 그렇게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도 절대로 그런 얘기를 저는 안 합니다. 아예 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래도 순정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스럽다고 진짜로 소원이 뭐냐,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바로 이야기하지 않죠.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서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도 남편이 이야기해라, 내 뭐든지 다 사줄게. 그럼 그동안 막 기록해 놓은 거 다 수첩 꺼내고 막 이거 사주세요, 이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한 번 더 기다려서 더 맛있는 거 차려주고 더 대접하고 신랑이 더 요구할 때까지, 그죠? 기다리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왕이 하만과 함께 잔치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워 보였는데 잔치까지 베풀어 주니까 이 잔치 때문에 망하고 잔치 때문에 이 잘 되는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 것 같아요. 에스더에게 너 소청이 뭐냐, 허락하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행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내일 내하고 같이 가자, 내가 백화점에서 사줄게,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십시오, 또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내일은 내가 소원을 이야기해 줄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만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왕비가 자기를 위해서, 왕과 하만만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너무 기뻤는데 딱 나오자마자 모르드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 입고 거기 엎드려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한 거죠. 내가 왕과 둘이만 두 사람만 왕후의 그 잔치에 참여했다 자랑하고, 그런데 이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났다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여러분 주위에 누가 조언해 주느냐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한 규빗이 46.5cm거든요. 곱해 보십시오.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그 나무를 세우고 왕에게 모르드게 이제 처형시키도록 그렇게 구하고 왕과 함께 잔치에 가십시오. 그러니까 나무를 준비합니다. 6장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하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커피를 마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잠이 안 오니까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고 한 거죠. 근데 딱 그 역대일기를 읽고 그 내용에 앞에 있었던 사건,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테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느냐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내 생명을 살려줬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하필 그때 하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왕이 마음속으로 내가 제일 존귀하게 여기는 자니까 나를 위해서 질문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 하만이 굉장히 자기를 돋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하면 뭐 돈을 달라든지 재물을 달라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뭐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왕복 입히고 왕께서 타시는 말, 왕이 쓰는 왕관 씌워서 성중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해라. 굉장히 자기를 돋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게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복 입히고 왕관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사람들에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전세가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 7장에 보면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왕이 정말 안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왕후 에스더요, 그대 소청이 뭐냐, 그대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편도 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안 지킬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내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나와 내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민족만 이야기했으면 왕이 좀 덜 반응했을 것인데 에스더 자기도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노비로 팔렸다면 내 차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결국 백성은 왕의 소유인데 왕이 손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누가 이 일을 계획하고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왕이 반지를 빼어줘서 네가 알아서 찍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이 조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만만 믿고 준 거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완전히 전세가 뒤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을 바로 벌할 수는 없는 거죠. 화가 나서 뭔가 심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하만이 왕후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빕니다. 살려달라고 비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비는 바람에 이 왕후에게 함부로 다가가면 안 되는데
8절에 보면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니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럼 실제로 뭐 강간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왕도 알았었겠죠. 근데 이 하만을 뭔가 처벌을 해야 되겠는데 딱 이 모습을 보고 왕의 입에서 이 정도 딱 나오면 왕이 왕후를 강간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사람을 살려둘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완전히 여기에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순식간에 하만의 권세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그렇죠. 딱 보세요.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착한데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그렇게 명령하죠.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처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에스더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자기와의 관계, 사촌 관계임을 알게 되고 모르드게가 굉장히 신뢰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모르드게의 지위가 굉장히 격상된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고요. 에스더가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자기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 조서를 좀 철회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다 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번 내린 조서를 철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효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유다인에게 조서를 쓰라는 거죠. 유다인들에게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러면은 유다인이 맞서 싸울 수 있잖아요. 앞에 거는 유다인을 죽이라는 명령이니까 맞서 싸우면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벌을 받게 되는데 유다인에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1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그럼 일반 사람들이 유다인을 죽이려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하만의 추종자들, 아각 사람, 아말렉 민족 이런 쪽에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사람은 관계없고 이 두 사람들 간에, 두 민족들 간에 지금 분쟁이, 실질적인 전쟁이죠,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얼마나 기뻐했느냐라고 잔치를 베풉니다. 명절로 삼고, 그리고 유다인의 지지자,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을 정도로 모르드게와 왕의 신임을 유다인들이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 9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달월 12월 13일. 원래는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을 제거하는 날이었는데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자기를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립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지방관, 대신, 총독 이런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 유다인을 돕는 거죠. 유다인이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대적하고자 하는 자를 치고요. 10절에 보면 재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지만 그 하만의 10아들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죽였지만 탈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재산을 탈취해서 얻으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것은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에서의 전쟁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왕에게 요청해서 하루 더 14일에도 그렇게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하나의 절기로서 있게 되는데요. 20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아달월 14일과 15일, 원래는 13일인데 이게 하루 동안 지방으로 조서가 가다 보니까 실제로 이루어진 날 지방하고 이제 통일을 시켜야 되니까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하고요. 이 명절의 의미가 뭐냐 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그래서 이 날은 서로가 즐기고 예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되살아난 날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하는 날로서 이 날을 정하고요. 그리고 이 날의 의미 24절과 2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부림절이 탄생하게 된 그 계기, 왜 부림절이 탄생하게 됐는가 하는 그 유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이 뽑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왕 앞에 나아감으로써 그 뒤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다 역사하셔서 결국은 대적을 물리치도록 해주시고 유대인을 살려주신 날이니까 이 날을 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부림절이 대대손손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같이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은 이제 마지막 정리죠.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두 번째가 되었다는 거죠. 그 정도 지위가 높아지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결국 하만이 두 번째가 되는 것보다 모르드게가 두 번째가 되는 것이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바사의 왕국의 백성들에게도 훨씬 더 좋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 여호와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게 나오지 않고 그냥 일반 역사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는 나아가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3일 금식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러면 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연히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연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셔서 하나하나가 탁 맞아 떨어지도록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씩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상반기 동안 여러분이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하반기에 새로운 일을 준비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고 열매가 맺음을 늘 보시고 경험하시고 또 간증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교구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